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데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그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84편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시편 84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삶을 살고 있던 그들로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허락되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겠죠. 먼 길을 여러 날 혹은 뭐 몇 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가다 보면 이제 지치기도 했고 성전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 이렇게 참기 어려울 만큼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성전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참새, 그리고 새끼를 치고 있는 제비들입니다. 순례자의 눈에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정말 드물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은 성전에 깃들어 사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이제 털어놓고 있는 것이 시편 84편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날이 무척 무더운데요. 이따금씩 보면 교우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예배당 앞에 있는 꽃마당 그 의자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며 잠깐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이 견디기 어려우면 예배당 마당을 찾아와서라도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우리 신앙에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 사울을 괴롭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읽어 나갈지 몰라도 주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이든 화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도 악도 그러하고 평안과 불안도 그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사울의 마음을 때로는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를 경책하시고 때로는 나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감정,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태,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찾아왔고 사울이 이제 번뇌하게 되는데요. 정서적 불안정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무질서일 수도 있고 큰 혼란함일 수도 있는데요. 이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후회를 산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후회를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후회를 사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후회를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악령의 부림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후회를 사게 됐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후회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로 그런 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를 악령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설마 그 악령이 나를 주장하는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를 사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악령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신하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증세를 없앨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울이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고, 그런 것을 이제 목격한 신하들이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자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울의 증세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젊은 신하가 사울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소개했다라고, 소년이라는 말을 젊은 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훨씬 더 본문의 흐름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울왕의 젊은 신하 중에 하나가 수금 잘 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18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찾는 사람도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개하는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수금을 탈 줄 아는 것이 유일한 어떤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수금을 잘 타는 것은 물론이고 용기도 있고 또 뛰어난 용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사실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수금만 잘 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수금을 잘 타는 것은 물론이고 그는 용사이기도 하고 용기도 있고 아마 임금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충분히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상대고 또한 용모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필요로 하는 어떤 일, 기능만이 아니라 그 외에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꼭 그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성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다윗을 소개하는 한 젊은 신하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일, 한 가지 일,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더 좋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중요한 일에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 기능, 필요 그것만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얼마든지 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울에게로 수금을 타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고 그렇게 수금을 타면 사울 왕을 괴롭혔던 이제 악령이 사라지고 사울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평온함을 되찾는 이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울에게 불림을 받아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 두어 가지 함께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금을 타고 있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사울은 악령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신하들의 제안을 받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요. 그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머지않아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이후 오늘 이 일 뒤에 이어지는 사울 왕과 다윗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것을 사울이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괜한 갈등, 라이벌 의식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없애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다윗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일이 없었겠죠. 우리는 자기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다윗을 불러들였던 사울 왕, 그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란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수금을 타는 악사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비록 지금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악사로 수금을 연주하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의 모습도 둘러볼 수가 있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진 몰라도 그가 왕궁에 들어가 수금을 타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수금을 타는 그 시간이 사울 왕의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좋은 의미든 혹은 부정적인 의미든 우리 인간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불러들인 사울을 통해서나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급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확하게 횟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수년 혹은 십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고 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자판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생각한 뒤에 거기에 맞는 돈을 넣으면, 카드를 넣으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했던 물건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집니다. 적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거절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오늘 곡식을 심고 내일 나가서 그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씨를 심었다면 싹이 날 때를 기다리고, 싹이 났다라고 하면 꽃이 필 때를 기다리고, 꽃이 폈다라면 열매가 맺힐 때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혔다면 열매가 익을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신뢰는 서로 다른 말이지만 의미로 보자면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년 혹은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다윗이 섬기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스릴 다윗이 다스리는 훈련부터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신하를 다스리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교직원들만 참석을 했는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일리 있고 한편은 마음이 좀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면 대개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는 빗자루질을 잘 안 해봤고 걸레질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님자를 듣는데 익숙하지 뭔가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볼 기회가 없다라고.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에 너무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다스릴 자로 그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섬기는 일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시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섬기는 다윗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성급하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던 일은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재능보다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신뢰하고 누구라도 나를 중요한 일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오니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스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훈련부터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